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그리고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먼저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만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이상한 생각이 안 들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를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을 따르면 여러분, 랍비가 백주대낮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부적절한 이런 행동입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중에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단 둘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황급하게 이렇게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막 와서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27절에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참 이상한 일이다.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 상황이 참 이상해요. 자, 그런데 27절 하반절에 덧붙인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지요. 그 상황은 굉장히 이상하고 당황스러운데,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묻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보통 이 정도 상황일 것 같으면 뭐 이상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예수님이 참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황급히 막 예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게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궁금한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시면 안 궁금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한 이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도 제자들은 누구 한 사람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묻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상히 여기기는 했는데 묻는 이가 없어요. 아무도 그 상황에 대해서 묻는 이가 없더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궁금해 미칠 텐데도 전혀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군대는 것도 없고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묻는 이도 없고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뭘까요?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확실하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관계에도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아주 예쁜 여자하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아내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더니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그냥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따져 묻지도 않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지도 않고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얼굴을 붉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물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제지간에도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요, 목자와 성도들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 상호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수군수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뒤에서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수군거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뢰는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없으면 이 교회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요,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가만히 침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요, 동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인데요, 지금은 물동이마저도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합니다.
그의 얼굴에 큰 기쁨이 가득해 아주 흥분된 모습으로 목소리는 떨리면서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싶어서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무엇인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요, 세 가지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물가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물 길러 나온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요,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 우물에 온 목적인 물 깃는 일을 버려두고 곧바로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물 깃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드러내는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요,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 됨에 대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그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히 뭐라고 밝혀주셨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그 동네로 모든 걸 버려두고 달려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깊은 곳에 숨겨둔 것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을 했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여인은 자신이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충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에 정말 중요한 일조차도 버려두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어 할 만큼 이 여인에게 이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가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무슨 일을 했다고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고요?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일이 정말로 놀랍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평소에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피해 다니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를 만난 그녀는 그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을 자기 발로 찾아서 뛰어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피해 다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당신들도 만나보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요, 다 예수께로 나왔어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누구입니까? 네, 동네 사람들이시죠. 네. 이 여인이 이 동네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가 어떻다고요? 네. 이 여인은요, 외톨이로 살던 여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저희들이 오늘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여인에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사람 취급이나 했습니까? 모두가 다 회피하고 모두가 다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여인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만나면 흘겨보고 비웃고 수군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그런 여인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 마을 사람들이 그런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하는 말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모두가 다 달려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실을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전도하면 제일 먼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친구나 이웃을 전도하는데요, 내 부족함,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오늘 이 여인을 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죠? 이 여인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이 여인이 전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그 무엇이 그러면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요? 어떻게 이 여인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인의 말에 움직이게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여인이 가진 지식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그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 이 여인 속에 있는 그 확신에 찬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뛰어넘게 하는 것이 확신이라고 하는 걸 이 여인을 통해서 좀 분명하게 좀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에는 사람 안에 있는 확신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확신을 가지고 전달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그 자세,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뭐함으로요? 증거함으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행한 그걸 그대로 드러내어 말한 그 사실 때문이잖아요. 거기에 이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받아들이게 된 이게 거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전하는 게 뭐냐? 자기가 충격을 받았던 그 사실을 그냥 가서 그대로 증거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때 받은 그 느낌 그대로, 그 흥분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가서 전해주고 있었다, 이런 말인 것이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받은 그 세례와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 또한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받은 그 감동,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냥 내 속에서 감동이 있었던 그 느낌 그대로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걸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진솔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42절 다시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인 것이잖아요. 네. 여러분, 처음 나올 때는요, 그 여인의 확신 있는 말 때문에 네가 도대체 왜 그러는데, 도대체 뭔 일을 본 거야? 그 누구를 만났길래 이러는 거야? 여인에 대한 사실은 호기심 때문에 나온 거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 여인의 전한 그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2절에 그걸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뭐만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믿음을 심으시는 것은 누가 심으시는 거냐?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께서 직접 심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몫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목까지 해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 주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를 어떻게든지 예수 앞에 나오도록,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오도록 하는 그 일만 우리는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을 데리고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있는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확신. 이걸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했던 것을 함께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행복을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살게 된 그 기쁨을 전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온 이 변화는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그것이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항상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변화를 받을 수 없을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도전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받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여인이 어디로부터 이런 변화가 온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변화는요,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열정과 이 뜨거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을 피해 살던 이런 사람이 사람들 속으로 자기 스스로 찾아갈 만큼 열정의 사람이 되었다. 뜨거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적은 변화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열정으로 바뀌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속에는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뭔가 좀 일생일대를 변화시킬 만한 어떤 그런 큰 그런 체험을 이렇게 주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이런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이 여인에게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요? 무엇일까요? 이 여인에게 그럴 만한 사건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막 어떤 그냥 환상을 보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바울과 같이 막 큰 빛을 보고 막 그 죄를 책망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죽다가 살아나기라도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건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런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오직 나와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대화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대화를 나누어 주신 것, 그것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요,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화 마지막 부분에서 친절하시게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은요, 그저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 메시아는요, 평소에 사모함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평소에 간절히 생각하고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이런 존재가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어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메시아 되심이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뜨겁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이 여인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한 이 여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뿐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웃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오직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는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겨나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적 기사가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시면서요,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요, 평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묵상을 해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만나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큰 변화를 내 삶 가운데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면요, 견고한 성읍처럼 단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